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 보물, 그리고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들 손주들의 그 간절한 그 눈빛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낯간지러운 소리에 못 이겨서 주머니를, 지갑을,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즐거움, 연말 연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찾아서, 친구들을 찾아서 멀리 떠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집에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 또한 노부모님들은 쓸쓸하게 또 TV 앞에서 그 연말 연시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도 어디를 가나 밝고 휘황찬란한 빛이 새어나오고 크고 화려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말이죠. 거리를 걷다 보면 불빛은 더욱더 많아지고 창마다 장식은 화려하게 술을 놓고 있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광고와 할인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줘야 할지,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계산과 비교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12월은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눈을 필요하게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우리의 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돈과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뜻밖에도 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요. 우리는 보통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드리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액수나 비율보다도 먼저 보는 방식, 곧 우리의 시선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선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회로 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안함으로 봅니다. 같은 돈을 보아도 어떤 분들은 도구로 보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생명줄처럼 돈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아주 밝고 휘황찬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있고 기회도 많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보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인 것이죠.
결국 이 결정적인 말씀을 덧붙입니다. 21절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대한 진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보물 아닙니까? 그 보물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결정하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결정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주인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돈의 소유물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문제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은 무엇을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지요? 나의 마음에 감추어진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길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돈과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문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보물 이야기, 주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시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속에 빛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밝은 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눈의 비유를 다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해석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 곧 물질주의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다른 죄들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노는 누구나 다 저게 분노인 줄 압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어봐도 그것이 거짓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거는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않아?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점점 탐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의 가장 무서운 힘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왜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왜 나의 이 소비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지, 왜 더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물음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입과 부모님의 체면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을 돌리는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정도 가지는 것, 이 정도 취한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탐심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경고이자 하나님의 따스한 자비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빛이 어두우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넘어져서, 우리가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서 이 빛이 약해지는 가운데에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은 밝은 빛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묻혀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혹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해주고 하는 내용은,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되면은 결국 그 보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보물 여기고 그 보물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더 잘 믿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붙드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느냐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 흔히 오늘 이 세상에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전부가 아니지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돈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돈보다는 건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보다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따뜻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종노릇하느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주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의미,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하나는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얼마나 벌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소유하냐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은근히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부족해지면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의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돈은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통장의 잔고가 곧 우리 마음의 온도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면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돈은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의 생명과 내일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논의를 주인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절반의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협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명령하고 우리는 따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더 벌어야 하고 더 모아야 하고 더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바뀌면 염려도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5절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염려를 성격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염려는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걱정이 많아서 염려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많은 이유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야. 돈이 주인이 되면은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코 내가 너를 책임줄게 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순종해, 더 많이 모아, 더 많이 대비해, 더 많이 계산해 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괜찮아가 아니라 쉼이 없는, 죽을 때까지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돈이 아닌 저 자연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6절에 저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인 것이죠. 새들은 창고도 없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꽃들은 자신을 치장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염려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계속 계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대비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아시는 분께 인생의 무게를 옮겨라 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단락을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을 교체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라고 하는 말은 삶의 중심을 먼저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느냐, 무엇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느냐에 대한 그 주인 되어짐의 교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더 이상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그 말 아닙니까? 내일 일에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삶에 대하여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돈을 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염려를 억지로 없애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라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더 이상 염려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눈, 보물, 그리고 주인, 이 패턴은 똑같은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버는 법이나 더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너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 질문은 서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눈이 정해지면 보물이 정해지는 것이고 보물이 정해지면 주인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염려와 평안, 두려움과 자유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숫자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우리의 성과와 계획을, 그리고 남은 것과 부족한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장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계산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혹 우리의 눈이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보다 비교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고,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너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너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필요를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서 안 될 복음의 핵심은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희생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안전과 그 하늘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존엄성까지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물로 삼으려고 하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보물이 하늘에 다 있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고통,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이 다 있는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그 모든 보물들보다도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는 더 귀한 보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가온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경제 생활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덜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소유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닌, 세상의 어떤 보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인생의 중심을 옮기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된 속삭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옮기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이 선택이 바뀌게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도 달라지고 내일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